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내 평생 사랑해도 후회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어떤 분이요, 한 노동자인데 돈에 한이 맺혔어요.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기어이 내 목돈을 많이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무시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금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한 섬에 유명한 금광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몇 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랬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데,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돈을 쓸까봐 자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게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사는 것은 아주 지극히 아주 근근히 그렇게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추위에 떨려가면서 잘 먹지 않고 잘 입지 않으면서 생명 유지만 하면서 20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 금광에서 금덩어리를, 큰 금덩어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덩어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춤에다가 보자기 써서 단단히 허리에다 묶어 맸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배가 파산하게 됐어요. 그런 위기를 당했어요. 막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그냥 버리고, 그리고 헤엄쳐서 육지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10살 먹은 작은 소녀 아이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거든요. 아저씨, 나를 구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 나를 구해달라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자기 허리에 맨 큰 금덩어리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 아이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금덩어리냐 이 소녀냐, 부모도 없는 고아 소년. 그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허리에 맸던 큰 금덩어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안았어요. 그리고 헤엄쳐 가는 거예요. 훗날 그 간증하기를, 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명을 구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데 그는 특별히 고아였어요. 만약에 그 재벌가의 딸을 구한 것이라든가, 내 딸을 구한 것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그것도 귀한 거겠지만 전혀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녀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 같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구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가면서 무엇을 사랑했느냐? 성막,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가 자기의 장막을 그곳에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해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뭐냐? 성전이라는 사상입니다. 왜 성전 사랑을 해야 할까?
그 대의가 무엇일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성례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거하는 성소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드릴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저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오늘날 전 세계를 관리하는 경찰국가 미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보살피고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지대를 놓는 날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인생 최고의 보람 있는 사명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호사, 유피, 인사, 유명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명예와 보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명예와 보람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력을 쌓는 일, 인생 최고의 보람 있는 일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수많은 사람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져라. 그러므로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금과 은과 목재와 수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의 1년 세수입에 150년 동안 받을 세수입을 성전 건축에 투입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며 데이빗, 이 다윗이라는 가문은 가장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은 복음 사역의 센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성전과 해당해서 복음 활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능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영혼의 고향 같은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성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만약에 내 집에 더 빠르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왜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고 황폐한데 자기 집만 좋은 곳에 거하고 안락하게 지낼 때 하나님 그들 집에 물질을 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한 것,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우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황감하게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바사왕, 그 말은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그 페르사 메데 파사 시절에 그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온 나라에 조서를 내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가서 예루살렘 너희들의 성전 회파된 것을 다시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 다, 왜 짐승이 필요해요? 목재, 석재, 철재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나귀나 말이나 낙타나 이런 짐승들을 다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나와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각종 모든 그릇들을 5,400개나 되는 금그릇 같은 그릇들을 다 그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주님과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절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데, 저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나라, 또 버마 같은 곳,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상을 만드는데 어떤 곳에서는 불상에다 금을 붙입니다. 금을 수십 돈이나 금을 우상에다 붙여요. 그 죽은 신에게 그곳에서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불사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전 일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1년에 제가 한 번 정말 성전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정말 죽기를 무릅쓰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 난담의 기쁨과 그 보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일을 함으로 자신감을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남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자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 얻으며 황폐한 곳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이 말이 뭐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일이 그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 채워주시기 때문에. 열왕기하 4장 5절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성이 있고 포부가 커도 준비된 그릇이 작으면 거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릇이 커야 합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늘 우리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들 눈에 지금 다 띄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상하고 어디가 좋고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이 모습의 소문이 좋아질 때에 교인들은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현재보다도 후대에 우리 자손들 대대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게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독일에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1248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700년이 걸려서 1948년도에 기공, 700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예배당은요,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전을 다듬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서아프리카의 코트 디아브라는 아이보리 코스트 상하 해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평화 성모 대성당이 있습니다. 40만 평 부지에 그 나라 대통령이 존 부안이 대통령이 조상으로 받은 그 유산을 다 바쳐갖고 1986년도에 40만 평 대지에 저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희망이라는 그러한 성전을 거기다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사모하는 귀한 성전 사랑의 마음들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요, 사람들은 다 늙어도 나는 안 늙는다고 봤어요. 청년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인생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뭐요? 성전에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며 수많은 후손들에게 여기를 출입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인류 사회에 하나님 뜻대로 기여하는 위대한 성전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신 곳,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은 고백을 했어요. This is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이곳은 하늘로 가는 문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린가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남 무안의 청계면 고대리라고 하는 동네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 예배당이, 아주 예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 넉넉하지 못한 곳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처녀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그건 뭐냐면 자기 윤기 있는 머리털, 긴 머리털이었어요. 그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이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 머리를 자르면 어떠냐? 그 소녀가 하는 말, 머리는 다시 남으면 되잖아요. 결국 그 소녀의 행동에 감동받아서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그 고대리 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 왕이 교회를 봉헌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성전 건축에 협력하지 마라, 나 혼자 질 테니까. 독일 왕은 자기 혼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봉헌식을 내일 앞에 두고 지금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성전을 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이 성전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쓰지 말고, 이 성전은 내가 사랑하는 성전인데 아무개 이름으로 이 성전에 봉헌 예배를 드리라.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이 성전에 협력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런 이름입니까? 사람을 풀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그 동네 할머니 이름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성전을 짓는데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는데 무거운 돌과 철제와 목재를 실어 나르는 말들이 거기를 성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말에게 물을 계속 먹여준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말에게 물을 먹여줬어요.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성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책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영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군인 시절에 164명 장교 중에서 61등이에요. 보통 장교입니다. 소령 진급이 안 돼서 18년 동안이나 소령 계급을 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단시간 동안에 5성 장군이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는 그 전쟁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작전,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쓰는데, 그것은 이 독일의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비롯한 그 탱크 부대와 이 공군 부대를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량한 날씨, 조건이 열악한데 어떻게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이길 수 있을까? 당시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의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이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는 소아마비로 자기의 발이 힘들었지만은 17시간이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번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도록 하는 게 기도했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밤새껏 자기가 관하군 100일 사단을 돌면서 군인들을 격려했어요. 1944년 6월 6일 날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공적인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이 500회 중에서 한 번 성공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모범으로 해서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부산에 피난민으로 내려가면서 천막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떨어지면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뭡니까?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랑, 그 사람은 결코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을 사랑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